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200명을 넘겼어요.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1단계에서 또 1.5 혹은 2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 보니까 100명, 200명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200만 명의 감염자가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명씩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대는 고난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가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두렵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이 광야는 2020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과 닮은 구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자비한 광야는 있을지 몰라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빌립이 경험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굉장히 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병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게 12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그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죠. 그들 가운데 저 유명한 그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 빌립이라는 분이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동쪽 끝으로 울릉도까지 가봤습니다. 거기가 혹시 대한민국의 땅 끝인가 생각을 했었죠. 남쪽으로는 제가 마라도까지 내려가 봤었어요. 거기도 제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까지 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끝은 아니죠.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이 있고요.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대만이 있고 필리핀이 나오게 됩니다. 땅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땅 끝은 내가 가보지 않은 모든 곳이 우리에게 땅 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거기가 우리의 땅 끝입니다.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동네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고 그 동네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아이 낳고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질 않잖아요. 그렇게 외국 여행 많이 나가더니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슬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슬세권,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 그게 슬세권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요즘은 어딜 가지 않아도 배달의 민족 시켜서 음식 먹을 수 있고요, 쿠팡으로 쇼핑 다 하고, 정말 동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슬리퍼만 신고 다녀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 동네 안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동네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게 땅끝이에요. 거기까지밖에 자기네들이 알질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광야로 둘러싸인 이 위험한 땅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 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세상으로 너희는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또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숙제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3장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4장으로 가면 좀 달라질까 봤더니 아니에요. 거기도 여전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5장을 가면 좀 달라질까? 아니요. 거기도 여전히 예루살렘이에요.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기껏해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죠. 6장에 가면은 12사도가 이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선택이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7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드디어 처음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동네 바깥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영역 그 너머로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으로 그제서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정든 이웃들, 정들었던 집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잖아요. 사실 그 시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왜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도망치는 길이었거든요.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또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광야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냥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미루어왔던 예수님의 숙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광야가 펼쳐졌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이 박해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빌립이 이 밭을 잘 일궈 놓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사마리아에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빌립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가기 싫은 땅이었을 거예요. 어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거기가 광야죠. 거기가 땅 끝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가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빌립이 참 일 잘했죠.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쯤이면은 이 빌립은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상 휴가라도 받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빌립을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하시는 곳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만은 아닐 거예요. 편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곳, 그런 데만 골라서 다닐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지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요, 늘 아름답고 편안한 곳만 가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록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제가 2003년 오클라호마의 미국인 교회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안내해주고 도와주시던 그 감리사님이 이름이 데니 훅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송받아서 가는 교회는 120년이 됐고 그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다니는 교회고 재정도 튼튼하고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성도가 한 400명 정도가 됐어요. 미국인 교회가 성도가 4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같이 막 안수받은 목사에게 그렇게 큰 교회는 어떻게 보면 특혜죠.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감리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황 목사, 그 교회는 목사가 수시로 갈려. 알아봤더니 그 교회 120년 역사에 제가 53번째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평균 수명이 2년 4개월이에요. 목사가 오래 견디질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늘 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교회는 사실은 광야였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 끝이었어요, 거기가. 게다가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미국 사람들 교회잖아요. 그 오클라호마는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6개월 만에도 쫓겨날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시나? 왜 이런 땅끝으로 나를 보내시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로 보냄을 받은 이 빌립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라니까 가기는 가는데 형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찜찜하고 내키진 않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할 사람이나 있겠어요, 광야에? 하지만 빌립은 일단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막상 광야로 가서 보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가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서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크게 읽었느냐? 길 가던 빌립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고 있었어요. 이게 다 우연의 일일까요? 빌립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래서 그가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과 내시가 만났던 그 광야가 빌립에게 있어서 땅 끝이었어요. 땅 끝의 시작이었죠. 가본 적이 없는 곳, 고통스러운 곳.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복음은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북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때 그 빌립이 순종했던 광야에서 보게 되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결과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지나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누가 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광야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광야가 시작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것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지나기까지 그냥 버티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그 광야 안에서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냐고 막 울면서 한탄만 하지 말고 그 병원에서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그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주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요로 결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돼서 그냥 교회에 있었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혼자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병원에는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응급실에 있다가 일단 진통제를 맞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그 와중에 신방을 하겠다고 그 권사님의 딸이 입원해 있는 그 병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잠깐 어딜 나가신 사이에 이 딸이 혼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임종 직전이었어요. 결국 제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권사님의 딸이 임종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리고는 요로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도의 마지막을 지켜주라고 제 아내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제 아내는 이 고통의 광야에서, 요로 결석의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진에서 보시는 왼쪽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오른쪽이 어윤희 전도사예요. 둘이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어윤희 전도사는 1919년 개성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무슨 사명이 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감방에서 어윤희 전도사는 몇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6살 된 유관순이었어요. 같은 감방에 8호실에 있게 되죠. 이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을 몸이 되어서 돌아오면 권에라라는 분과 함께 이 유관순을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유관순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던 분이 저 어윤희 전도사였어요.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을 한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그 베타니 해밀턴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예요. 이분은 그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살던 사람인데 파도 타기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파도 타기를 하다가 상어를 만나요. 그리고 그 상어에게 왼팔을 물어뜯겨서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왼팔이 보이질 않죠. 꿈 많은 사춘기 소녀의 인생에 그렇게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파도타기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파도타기 대회에 나가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다리나 팔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 이 여자아이에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광야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종락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은만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 아들이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고, 그래도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겠다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잘 보살핀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부모들이 이 목사님에게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사랑 공동체였습니다.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벌써 8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사역을 통해서 살려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요, 광야 한가운데서 땅끝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이호은 목사님이 쓰셨던 거였어요. 이분이 1950년 3월에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그해 6월에 6.25 한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 와 있는데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내 고향이 땅끝이 되어버린, 거기가 광야가 되어버린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이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분이 기도 가운데서 찬송가 가사를 만들게 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광야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흔히들 우리 집 애가 요번에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 가리고는요, 광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고난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같이 살아왔던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내 삶에 고난이 많은 분들, 마땅히 위로받아야죠.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혹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는지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뭔지 알겠는데 그거를 버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도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쓰러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나의 고통의 소리마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받았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고요, 빌립은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빌립의 경우를 보면요,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광야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광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명부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심 가져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사연,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없는지, 주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어쩌면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복은 치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사명이 발견된다면 완수해내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있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왜 나의 삶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의 분량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광야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할 십자가가 있다면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광야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